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인사 다시 해볼 거예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잘 모르지만 이름을 불러가며 이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도 두 사람이 잡으면 문제가 되지만 보이는데 잡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죠? 하나님께 또 옆에 분한테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해봅시다, 그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보면 또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분들이 손을 우리 가슴에 잠깐 얹으시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해봅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에서 더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 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말씀이 뭡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조명해보고 정말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기쁨의 간격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하고 손에 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밖에 나갔다 수고하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 갓난아이나 3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갑니다. 뭐 들고 왔는지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듯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처음 신앙할 때는 눈에 보이고 뭔가 잡혀지고 뭔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게 감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은혜로 그냥 주셨어요. 모든 만물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햇빛을 주시고 잠시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공기도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난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이란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방금 말해드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보이지 않는 것들에 큰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손에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느껴질 때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신앙생활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환경들을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힘들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 좋은 일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외롭고 견디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의 인생이 끝인가 싶고 제가 요양원에 있어 보면 참 나이가 90 넘고 80, 100살 다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잠시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의 끝자락에 있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삶 제가 보니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감사의 삶이 되면 결국 보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기도 제목이 전부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듯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넘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특징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보면 교회 오는 사람이 기쁘게 교회 오는 교회는 그건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고 김승태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도 보니까 정말 좋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열정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제가 그때는 예전 명수식 예함교회를 바뀌었는데 그때 처음에 올 때 이거 빈 공간에 우리 목사님 몇 분들 이곳에 와서 손잡고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째 되지도 않아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꿈을 꾸게 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이 지역에서 생명의 방주가 되고 마지막 때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우리는 사명입니다. 근데 자, 어떻게 하면 기쁨이 회복될까요? 하는 고스에 보면 그 초나라에 제후석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재상인데 이분이 나라를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많이 하니까 날만 새면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성을 도망을 갑니다. 이 나라를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천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이 나가는 사람을 막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건자열 원자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가까운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면 멀리 사람이 오지 말라 해도 안 오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축복을 합니다. 다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민족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수르니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인 야곱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여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보면 29절에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큰 아픔과 고난을 지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목마름으로 채울 수 없는 삶에 지친 영혼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진짜 인생임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이 우선은 불행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상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축복이 많아서 남보다 잘난 것이 있고 부여하여 넉넉하여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면 그 주어진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오히려 힘든 과거의 시절이 축복의 디딤돌이고 은총의 디딤돌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난날의 아픔과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맡긴다면 우리는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때로는 억울한 일고 손해본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용납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면 과거에 집착하는 삶은 자유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 맡겨야 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로 덧입혀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지난날의 아픔과 과거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로 흘러 보내야만 합니다. 지난날은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 맡김으로 은혜로 지난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사랑은 용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이 분별 있고 현실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똑똑한 지식과 자기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겠지만 3살 어린아이도 똑바른 소리 잘하고 똑똑한 소리 잘하고 합리적으로 합당한 말을 잘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다니면 돼도 부모와 대화가 끊겨집니다. 아빠와 엄마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 못해서 하는 것이 아이들이 대화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수준의 똑똑한 논리에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또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길 때 우리는 오늘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 49세가 되어도 50세의 인생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이 69세까지 살아도 70세의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살 때가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내일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래 기다려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밖에서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서 계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라앉은 마음에 사랑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에 덧입혀질 때 서로를 용납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얼음덩이와 같고 바위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과 형들의 재회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평화로운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로 멀리 도단에 갔던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가지고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말하며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팔림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감옥을 살고 종살이라고 그곳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통곡하며 기쁨으로 형을 부둥켜 안고 형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고 형과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이나 막연한 구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러니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친히 업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사랑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운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는 못하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다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만났다고 말하지만 가장 많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부부관계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죠? 항상 내 편일 것 같은데 내 편이 아닌 게 남편이에요. 그렇지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불만족이지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줄 때가 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힘겨운 인생, 끊임없이 움켜잡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보다는 사랑은 허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으로 후회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인생을 이러쿵저러쿵 계획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사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인생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터득하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뜻과 반대가 되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 생활 가운데 목회 또한 내가 원하는 사역, 원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의 첫 발걸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저버리고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은 삶을 꿈을 꾸고 계획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내일을 열어가는 성도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성도가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인자하심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뭔가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방적인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총과 은혜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이듯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울분이 있고 때로는 견디지 못한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톨스토이는 매일 아침에 3가지 질문을 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세 가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것을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셋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하고 살았다. 그 대답은 항상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오늘 눈앞에 오늘 이 하루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 북한에 그죠?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많이 떠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떠내려와서 그때 소가 한 마리 백령도 지역에 떠내려와가지고 그 이름을 평화의 소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장대에서 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집에 있는 뭐 개나 소나 말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짐승 중 힘이 제일 센 짐승이 뭐예요? 말입니다. 그게 말액이라고, 말을 힘의 기준을 말액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데 비가 나서 홍수가 났는데 힘이 센 말은 홍수에 떠내려가면 말은 죽고 소는 산다라는 그 말이 우생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힘이 세기 때문에 거르는 물을 끊임없이 힘을 줘서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결국은 떠내려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고, 소는 그냥 흐르는 물에 맡겨서 계속 가다가 무태 다다랐을 때 걸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 인생을 힘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친다 그래가서 결국은 그것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변화되는 삶에 순응하며 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사는 자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이 짧은 4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룻기 말씀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나옴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룻기 시대가 바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은 곡식 있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모압 지방으로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때 이 룻도 그냥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저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이고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롯은 모압 지방에서 어떤 경우를 당합니까? 그리고 모압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옴이란 이름이 희락이란 뜻을 가지고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란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란 이름이며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물결에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함께 간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이 손자 한 명 낳지 못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 연달아 다 죽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 모아놓고 야야 이제는 너희는 젊었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결정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계기가 보면 6일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소식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때 들려졌을 때 이 나오미는 비록 살기 위해서 묵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룻처럼 저기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 되어서야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별이 있어도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잘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룻은 허망합니다. 채 10년도 되지 않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룻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죽어도 내 고향 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한 며느리는 어머님 어떻게 혼자 보내요? 연락이 혼자 보내요? 그러면 결국은 울면서 떠나갔지만 한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까 착 달라붙어서 따라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한 나오미에게는 그 지방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면 모압 사람들은 키우는 개보다도 치고 못한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외정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의 우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거짓이 난무합니다. 요즘에 현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정말 진리가 가짜가 진리를 뒤엎는 세상 같지만 결국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요란한 세상 소리가 아닌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레마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맡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아무리 준비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의 아무리 화려한 길을 계획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후회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온 미래를 욕심으로 내 뜻으로 허비하는 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